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아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도시라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하면 우리는 참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듯이, 다윗 왕을 특별히 택하듯이 한 도시를 특별히 택해서 내가 그 도시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 도시에 나타날 것이고 내가 그 도시에서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계획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 브엘세바에 있었거든요. 브엘세바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굳이 사흘 동안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흘길 걸어간 순종만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 사흘길을 걸어서 굳이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됐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리아 산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 성전이 있던 그 성전산 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브엘세바에다 그 이삭 바치는 순종이 중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딱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 보고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리아 산까지 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셨죠?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순종하는 건 내가 확인했다.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순양이었어. 그죠? 순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했어. 그죠? 그 순양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그렇게 모리아 산에 나타난 순양은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그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것도 자기가 그냥 오르난 타작마당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왜? 거기가 바로 어디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 모리아산 자리가 다윗이 누구를?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리고 이삭이 드려질 때는 순양으로 나타났지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셨어요. 아멘. 불로 나타나 주셨어요.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드려졌던 장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가 성전산 자리고 성전이 있는 자리고 오르는 타작마당 자리가 성전이 자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자리에 헤롯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성전이고 지금은 무너진 성전이지만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랬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예루살렘이란 지역적 특성이 없는 것 같으면은 알아서 너희들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성령 부어줄게.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서 만나고 그랬죠? 갈릴리에서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랬지.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성천하시면서 어디서 있으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거기가 바로 내가 불로 너희들에게 역사해서 성령 임할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 어떤 때 굉장히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정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바로 절기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래서 순양으로 나타나셨고 불로 나타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셨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크신 영광으로 나타났던 현장이 어디다? 바로 예루살렘이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에스겔서에서는 뭐라냐면 세상의 중앙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온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온 세계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한 가지 왜 중요하죠?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오시지만 지상 재림할 때는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으로 발을 디딘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송탄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성천하시던 그 감람산에 다시 그 자리에 발을 디딜 것이다. 그게 스가랴서 14장 4절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에도 나타나시고 다윗 때도 나타나시고 솔로몬 때도 나타나시고 오순절 초대했던 성령으로 나타나셨던 장소도 예루살렘이고 장차 지상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이 발을 디딜 땅도 예루살렘 앞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면 사단은 어찌하든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괴롭힐 것이고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한 가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 많은 영역에서 무슬림들이, 그 성전산 자리도 무슬림이, 저 성천교회 자리도 무슬림이, 많은 자리를 무슬림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껏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 성전산 자리에 누구만 들어가죠? 유대도 못 들어가요. 무슬림들, 아랍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지금 빼앗긴 곳이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라고요? 사단의 장난이다. 사단의 장난이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루살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루살렘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놓고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이구나.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내가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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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도 오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굵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예요. 내 눈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넓게 어디까지? 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여러분 주보 1번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키는 도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도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던 도시고 하나님이 택한 성읍인데 멸망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세상 중앙 도시고 하나님이 택한 성읍인데 하나님 특별히 나타나기로 작정하신 장소인데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돼 버리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 지팡이로 예수님 머리를 때리는 그 악한 일을 누가 했죠? 예루살렘 성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한 장소일지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성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장소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AD 70년 로마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1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2장 8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긴 했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는 그 백성들, 그 나라, 그 성이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대적하고 그 예수에게 반역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 피값이 있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담당할 테니 빌라도 총독 당신은 십자가 청일 명령하라고 말한 그들 때문에 그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도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아멘. 여러분 가정이 예수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을 모시고 살면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진리를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가면 막혔던 길도 뚫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열려져 있던 길도 닫히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 도시였어요. AD 70년 불행하게도 그 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라짐이 잠시 사라졌다가 예전에처럼 70년 만에 다시 포로기한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왕이신 예수를 죽여버린 이들이 1900년 동안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간 게 언제입니까? 1948년이나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요. AD 70년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온 세계로 흩어졌던 그들이 십자군 정전 때 죽임을 당하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짧게는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AD 70년 로마 군대 100명이 죽어나가고 그 엄청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귀히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눈동자치기는 여기는 그들이 100만 명씩 죽어나가고 그들이 600만 명씩 죽어나가고 그 성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도성이 불타 없어질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그 땅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면 그 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아멘. 아멘. 진짜 예수 모시고 살면 막혔던 길이 뚫어지고 없던 길도 생기고 홍해 바다가 고속도로가 되고, 아멘. 아멘.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했구나, 그 유대인들 참 나쁜 사람이구나 하면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망했는가?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그 감람산에 가면은 눈물교회가 있는데 눈물교회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그랬죠.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그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신약성경 40면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같이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고 그랬느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근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죽여버렸고 그 선지자들을 톱으로 켰고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늘의 선지자로 또 와서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아, 어찌하면 좋으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어떻게 사라져가지고 1900년 동안 이방인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주님은 아시기에 이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뒷면에 133페이지 가가지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결국 주님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한 이 정도 되는 책을 하나 샀거든요. 예루살렘 정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엄청난 일이, 우리는 그냥 19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참 아픈 시간을 보냈다 이러지만 AD 70년부터 313년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되죠? 로마 정부에, 313년부터는 비잔틴 제국에, 또 그 다음에는 뭐 터키에, 또 그 다음에 이집트에, 또 그 다음에 십장군에, 또 그 다음에 영국에,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렇게 1900년 가까이 이방인들에게 살육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그 순간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계 혈통을 따르지 않고 모계 혈통을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거든. 그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1900년 동안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얘기를 뱉는데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자. 이런 아픈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되거든요. 아멘. 1900년 동안 로마에 짓밟히고 비잔틴 제국에 짓밟히고 아랍 이슬람에 짓밟히고 십자군에 짓밟히고 터키 군대에 짓밟히고 영국 군대에 짓밟히고 그런 아픈 세월 동안 지나서 비로소 1948년 돼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기에?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영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큰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악한 일을 했기에. 그 예루살렘은 버려진 도시가 되었고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도시로 남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왕을 모시고 살면 아까도 말했듯이 없던 길도 열립니다. 생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 예수 왕을 대적하고 그 예수 왕을 밀어내고 자꾸 내가 왕이 되어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라도 아픈 시련의 시간을 갖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랜 1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거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이거든요. 이사야서 2장 구약성경 969면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969면 이사야서 2장 1절입니다. 말이래 언젠가 세상 끝날 쯤에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이 회복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 시대 때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1900년 동안 망하고 짓밟혔지만 그 싹이 남아서 언젠가는 다시 꽃핀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징계당하고 그들이 심판당한 것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더 나은 지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을 잠시 하는 게 오랜 시간 징계의 시간을 겪겠지만 결국 그 징계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 예수를 보게 되고 그 메시아 예수를 발견하게 돼서 그들도 복받는 인생으로 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로소 두 번째 주보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빨리 교훈을 찾아야 돼. 언젠가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일이 당겨질 수 있는 그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1900년 동안 싹시 안 보였던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언젠가는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남은 유대인들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것도 지금까지도 1948년 이후에 지금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 그러나 온전한 성취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스리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멘.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꼭 이루어진다.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한포라고 그 어떤 간정방에 시드로스 간정 하나 올리는 거 있거든.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말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고 올바르 생각하기. 어떤 중독 환자가 나는 마약 중독 환자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당신은 그 말을 고치야지 마약 중독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술을 먹고 있을지라도 내가 마약을 하고 있어 내가 마약 중독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마약 중독자로 남는 거예요. 나는 이 마약 중독에서 해방된다라고 말해야지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올바른 생각하기, 올바른 마음 먹기. 아멘.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나에게는 좋은 날이 오고 있다. 아멘. 나의 최고는 내일 올 것이다. 아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이거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내 말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에 나온 몇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낮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말 잘못해서 어떤 큰일 당한다던 일이 있었거든요. 말 진짜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생각을 잘하면 여러분 말한 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이 펴질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캐려도 믿었어요. 언젠가 그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1948년 19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흐름에 그 땅이 회복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신실하심. 하나님은 좀 더딘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언제 그것을 선포하라고요? 절망적인 순간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 그래도 나에게 언젠가 그날이 오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우리가 오늘 그것을 꿈꿔야 돼. 부정적으로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이런가? 참 속상하다. 그 사람들은 속상한 일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로 끝나지 마시고, 나에게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나에게도 아픈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잘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문이 열려질 것이고, 내가 전진하게 될 것이고, 돌파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도 꿈꾸시고 믿음으로 말을 잘하는, 생각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회복된, 그 이스라엘 그때 회복될 때는 동쪽은 요르단이 통치하고 서쪽은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동서가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1967년 6.1 전쟁, 여러분 잘 아는 6.1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모세 다이안 장군이, 하나님, 우리가 또 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란고리나 가자지구, 시나이 반도, 예루살렘 나머지 부분, 그걸 6.1 전쟁 때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때 회복시킬 때 모세 다이안 장군이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 민족이오니 절대 안식일에 전쟁하지 않게 하시고 6일 안에 전쟁을 꺼내서 하나님 일하심을 포기하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다 빼앗았어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또 뭔가 나머지 지역들이 무슬림이나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이게 온전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성취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구약성경 981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날에 주께서, 이사야서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고,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도로스에서 돌아오게 하고, 구스에서 돌아오게 하고,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아멘.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 즉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예멘에서도 돌아오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5절 6절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1019면입니다. 1019면.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떼놓으라 하니까 북쪽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남쪽에 이를 가둬두지 말라 하니까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이 북쪽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어떤 특정 도시에는 마치 공용어처럼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러시아 말을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북쪽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러시아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쪽에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자기 땅을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저 에디오피아에서는 흑인들도 돌아와요. 그들도 우리도 유대인입니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 60장 한번 배워보시죠. 그 뒤에 조금 더 넘어가서 1041편. (1948년) 이후 지금까지 한 600만 명 이상이 돌아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 1000만 명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마다 끈질기게 하나님은 그 생명 남겨진 자를 남겨두게 하시고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이 주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8절에 보면은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있다 이랬어요. 그죠? 내가 언젠가도 이거 한번 설명했는데 이사야 시대 때 막 구름처럼 날아오고 비둘기처럼 날아오는데 지금 뭐 타고 날아온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비행기가 있다는 건. 이사야가 그림을 보니까 막 비둘기들이 날아오는데 저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있다. 아들, 딸들이. 저 구름이 날아오듯이 막 날아온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먼 훗날 비행기 타고 저 아프리카에서 날아오고 러시아에서 날아오고 온 땅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에 유다 족속들을 얼마나 기이 쓰는지를 스가랴서 8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19면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놓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으면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 하나님 진짜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또 달려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 한 사람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고자 한다. 할렐루야 아멘.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가 보고? 이방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걸 믿음으로 이미 보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선포하고 우리도 어때? 줄 잘 서자는 거예요. 줄 잘 서자. 할렐루야 아멘. 누구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자. 누구 편에 서자? 이스라엘 편에 서자. 아멘. 누구 편에 서자? 하나님 기뻐하신 줄을 서자. 아멘. 아멘. 지금 마지막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마지막 때 이야기를 우리 밤에도 계시록 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날 것을 미리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줄 잘못 쓰면 이런 심판을 당하는구나. 줄 잘 써야지 이 복을 받는구나.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스가랴서 8장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민족 하나를 붙들고 10명이 붙드는 그런 일이 날 것이고 그때 너희들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다. 줄 서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기도로 동력하면서 아멘. 이 줄을 설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멘.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기도해라. 아멘.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그랬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주님 이들도 예수를 보게 하소서. 이 땅도 예수 보이는 능력을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무슨 뜻이라고요? 이르살렘, 살렘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 도시가 샬롬을 누리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여러분 심령 예루살렘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샬롬을 누리길 원하시면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그분이 왕이 되시면 내가 샬롬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시라고? 예수님은 살렘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 내가 살롱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셨는데도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 왕을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 악한 일 때문에 지금까지 가장 분쟁이 많은 짓밟히는 도시로 예루살렘이 남게 되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야 돼.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왕의 통치를 받으면 나는 반드시 살롬의 복으로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그 예수 왕을 내어 쫓아버리고 그 예수 왕을 제껴놔버리고 내가 왕 돼서 내 멋대로 살면 내가 바로 저 예루살렘 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운전 다 잘하시죠? 운전하시는 분. 근데 우리보다 운전 더 잘하시는 모범운전자, 베스트 드라이버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 나의 인생 운전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시게 하고 나는 옆자리에 앉아서 간섭도 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서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면 그 삶은 살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저 땅이 살렘왕 메시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저 땅도 메시아 예수가 통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것만 기도해서 될까요? 하나님, 나부터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왕 모시고 복된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도 나오잖아요. 저들이 누구를? 예수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소서. 아멘. 저들도 예수 왕을 영접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 땅이 살렘왕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도시, 그 땅 되게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나도 살렘왕 예수님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신 기도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 한 절 내가 여러분 강조했죠. 여러분 이 말씀 한 절만 잘 묵상해도 복 받는 사람들 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는데 뭐 하라고? 저 땅이 예루살렘, 저 땅이, 저 민족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가 누구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유대민족.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느 땅?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저 땅이 아브라함 후손이 차지하게 하시고 저 땅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살게 하시고 저 땅이 아브라함들이 사는 그 땅으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많대요.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면 유대민족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대요. 근데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내가 저들을 저주하면 누구처럼? 저 일본처럼 팔레스타인 정책을 펴거나 저 어느 나라처럼 친 팔레스타인 정책이고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지 않으면 저들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일이 되니까 그 일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아는 사람은 나는 우리 정치인들도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를 잘 쓰시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 받는 비결이 딱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선 민족들을 축복하는 거,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 국가를 함부로 말하고 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을 함부로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만 알아도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저 이스라엘하고 예루살렘을 떼놓고 말하지, 이런 말씀 우리하고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아, 이렇게까지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칠게요. 스가랴서 1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1323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본 사람들은 함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부로, 그래서 정치인들이, 미국의 정부 지도자들이나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 서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 정책을 펴죠.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그 공격한 사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뭐로 만드셨다? 취하게 하는 잔으로 하나님이 두셨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건들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알고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밀만 알면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겠죠. 그죠? 이걸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공격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런 거.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3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묵은 돌을 옮겨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다고 버뜩 들기는 들었는데 그 돌 때문에 깔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그 묵은 돌에 깔려서 상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제 이 스가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죠? 이 예루살렘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도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 어떤 교회가 어떤 애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아멘. 그것이 취하게 되는 잔이 될 것이고, 그것이 무거운 돌에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뭐라고?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라고 주님이 청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들다가 네가 다칠 것이고, 그거 공격하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뭐 하라는 거예요?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유엔이나 국제기구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죠? 미국이 중심된 유엔이나 국제기구는 이스라엘 보고 1967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서 점령했던 땅을 돌려주라고 말해요. 누가? 하나님이 뺏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앞으로 더 뺏게 하실 건데. 아멘? 누구 도우라고? 팔레스타인 도우라고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그래요. 오바마 정부도 그렇게 말했어요. 67년 6월 전쟁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에게 돌려주라. 여러분, 저 유네스코라는 것도 예루살렘의 주권이 무슬림이 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 세계 정치는 하나님 반대편으로 갔어요. 왜? 이 세상은 누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 유엔도, 미국도, 유네스코도, 국제기구도 모두 다 누구 편에 서도록? 하나님 편에 서도록. 아멘.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그 기도에 동력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으므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돼요. 교훈을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왜 멸망했는가? 아, 사람이 문제구나. 예수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왕을 죽이기까지 하니까 하나님의 도성조차도 망하고 마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1번 왜 멸망하는가? 두 번째, 그
그런데도 그 멸망한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이 190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기 때문에 신실하게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더라. 아멘. 어떤 암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두컴컴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도 회복된다는 것을 말로 해야,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 예루살렘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 정세나 유엔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조차도 정부 지도자들은 친이스라엘 정책이 아니라 취하게 하는 잔을 마시려고 묵은 돈을 들다가 상하려고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으니 저 이스라엘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유엔기구나 미국 지도자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 또 우리도 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줄을 서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하나님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잘못된 우리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회복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되 나의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점검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늘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송탄주명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